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은 여러 가지로 한 해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철야 예배 때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살펴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는 말을 하면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 잘 아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다른 반쪽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신앙을 볼 때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순종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삭을 그대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이 시간 순종으로 올 한 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위하여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자.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눈에 나쁜 것들, 이게 볼 쓸모도 없다, 그런 것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눈에 번쩍 들어오고 이거 감나가겠다,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말할 때 사무엘은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리가 많기 때문에 다 죽이지 못하고 절반만 죽이고 절반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기 눈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이고, 눈에 보이니까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같은 종류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웠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자기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돌을 변에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성령 꼭대기 보여줘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면 성령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팽개치면 이제 마귀가 모든 곳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자꾸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자 마귀가 즉시로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합당한 변명거리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변명거리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제사입니다. 가서 여기서 죽이나 거기서 죽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잡아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똑같다고, 제사 드리면 똑같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 왔으니까 막 내 이름이 높아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변명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변명,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럴듯한 것으로 나의 불순종이 감춘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을 이 시간에 고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자 막 함성을 지르는데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았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간사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즉시로 우리 마음에 달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참 밀어냅니다. 그리고 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는 합리적인 변명, 합당한 핑계,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한 집사님이 입만 열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요령만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가자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너만 바쁘냐? 나도 너무 바빠서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말하기를 지옥에는 훌륭한 핑계와 변명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불순종의 핑계와 변명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자. 말씀의 권위와 함께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만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황을 권위를 세우고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킨 단체가 바로 로욜라가 이끄는 예수회였습니다. 로욜라는 교회의 권위에 절대 충성할 것을 다짐케 했습니다. 거기 예수에 들어오는 모든 사제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교회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사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결정을 한 것이 교회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대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겉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지시를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와 같은 제도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의 권위를 무시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자기가 보기에 타당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전해서 제사를 드리면 더 나을 것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적당한 핑계, 합리적인 핑계를 댈 준비도 해놓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얘기했다면 사울 왕은 그 지시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불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시에 가끔씩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판단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할 때는 우리는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판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모르고 하나님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나 질서 그리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립지교회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참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 합당치 못하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합니다. 따르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은행 대출금 이자를 앞에서 10% 갖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씩 오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10%에서 바로 이자를 100%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 너무 당시 우리 교회 재정상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정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6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갚아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예산을 짜는데 연말이 되어 예산을 짜는데 아직 예산 편성되어 놓지 않았는데 중간에 원금까지 갚으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지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맞는 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져보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는가? 여의도의 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 수익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도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자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세운 권세와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도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갈 때도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뤄 사는 거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께 구하면 성령님은 생각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강의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바다 끝까지 갔습니다. 도로 항구에 이르니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 바로 그곳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지시를 하실 때 많은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다 이제는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묶어졌습니다. 성령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보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걸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지시하면 그 지시는 따라도 괜찮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자. 나를 대단한 자로 여기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워도 사울 왕은 숨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이 자신을 대단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왕이 한 행동에 왕이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 내 죄 지었다. 그 죄 사하면 되지 않느냐? 내 죄 사하고 같이 가서 내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옷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 낚고 쳤으면 옷자락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앞에 겁을 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계속 자기 주장대로 했다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죽을 때까지 사울왕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얻어맞죠. 목이 달아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장로가 겸손하면 그것은 진짜 겸손입니다. 권사가 겸손하면 그것은 진짜 겸손입니다. 목사가 겸손하면 그것은 진짜 겸손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목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작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용하실 때는 모세가 겸손하여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했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족이 나를 배척하고 바로가 내 목숨을 구하고, 나는 나이가 너는 말도 어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따르는 것은 양밖에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단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도 부인하고, 내가 이룬 것도 부인하고, 내가 아는 것도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부인해야 합니다. 대단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있고 올라오라고 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값나가는 전리품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전리품으로 탈취해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돌아올 때 갈매를 들러가지고는 그곳에다가 전승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고 과시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코를 5분간만 잡고 있어도 인간은 이 세상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가진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